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도 요한은 거기 이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센 천사가 들고 내려온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소연하기를 사도 요한에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당 하나 있고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 있는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층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그 중에서 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이게 성전이 더 정확히 말하면 성소입니다. 성소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제단은 성전의 여러 층 중에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구약적으로 보면 층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이걸 구약적으로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인, 남자들까지 구약적으로는 그렇고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은 구약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배경은 구약이지만 신약 시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골수 신앙인들의 대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측량하고, 측량하는 것은 이제 구별해서 오케이 되면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참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보호하지만 2절에 나오는 이방인은 그냥 내버려둬. 그는 측량을 할 필요가 없죠. 2절에 측량하지 말고란 말이 나오잖아요.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별해서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리고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지만 쭉정이는 그냥 버려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만 측량, 1절은 이제 그들만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 여러 층 중에 성소와 제단, 그 제일 안쪽에 있는 데서 경배하는 자들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는 다 그냥 같은 성도지만 성경은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참 성도,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만 측량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계시록 발세지말로 갈수록 그것이 더한다 이 말이죠. 구별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비교하잖아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갖다 대는 거거든요. 가인은 아웃, 누가? 아벨은 오케이.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쪽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없으니까 아벨 대신에 누구를 다시 주셨어요? 셋을 주셨잖아요. 항상 구약은 이제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데 항상 그런 줄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거죠.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해요. 오늘도 1절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를 비교해요? 2절에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 경배하는 자들, 골수, 핵심 멤버와 누구를? 이방인들과 구별하는데 이 이방인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지금 어디를 침범했어요? 어디를 침범한 자들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요 성전 바깥이 완전 성전 바깥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 여러 층 중에 요 핵심 요 바깥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도 사실은 성전이에요, 다. 근데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 어떤 이방인이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이방인이 누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짓밟았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속은 아니다. 속은 뭔가 세상 물결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왔거나 아직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거나 이런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나 이거를 전부 다 뭉뚱그려서 누구라고요? 이방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을 물론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을 짓밟는 자들과 1절과 2절을 비교해서 구분하는데 잣대는 누구만 갖다 대요? 1절에 참 신앙인들만, 2절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짓밟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지난주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도록 허용하는데 기간이 있죠. 42달. 이게 이제 3년 반입니다. 헤아리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혼란이 더해진 거죠. 사실 전에는 여기 전까지는 사실 여기도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안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린 것이고 성전 밖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더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세상적인 것이
어디까지? 여기 이 방에 들어가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디예요? 42달이에요. 3년 반.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 이게 제가 지난주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이라고 했잖아요. 전 3년 반에 참 영적인 세력과 육적인 세력이 싸우는, 이게 뚫고 들어와서 더 복잡해지고 더 혼탁해지는데 그 싸우는 기간이 전 3년 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밟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택하시는데 신실한 자들 두 정의를 택하셔서 세상 밖으로 아예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침범이 오는 것은 밟도록 놔두고 핵심 멤버는 지키시고, 여기 1절에 핵심 멤버는 지키시지만 어중간한 사람 내버려 두고 하셔서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 밖으로 3년 반 동안, 역시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혼란이죠. 세상은 막 물결이 침범에 들어오고,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자들 대표 두 증인을 택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보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 재난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데 이제 이 두 증인을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두 증인이 참 증인의 대표라고 제가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4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감람나무와 촛대를 가져와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하고 촛대하면 기억나시는 것이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전에 스가랴서 강의할 때 그때 감람나무와 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요 배경이 바로 스가랴서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1장은 다시 돌아오고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 스가랴서 4장 말씀 우리가 한번 벌써 1년 된 것 같은데, 스가랴 강의할 때 참 스가랴 초반에 환상, 선지서도 참 특성이 다양한데 예레미야는 주로 말씀이 많다면 스가랴서는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 못할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제 1, 2, 3, 4장 쭉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4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숭고른 촛대가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할 때 성전 속에 있는 기물을 소개해드렸죠. 촛대가 하나인데 가지는 몇 개예요? 가지는 좌로 3개, 우로 3개, 가운데 하나 해서 보면 7, 가지가 7개 나와 있는 전체로 하나예요. 이것이 이제 금촛대인데 성전에 이제 이런 성전에 놓여 있는 촛대가 바로 이건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촛대도 바로 이거예요. 근데 속은 비었다 그랬죠. 성전에 있는 건 꽉 찬 완전히 전체가 금인데 스가랴서에 나온 촛대는 성전에 있는 건 전체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가장 다른 게 뭐라고 했습니까? 속이 다 비어서 기름만 채워지면 다 연결이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스가랴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4장에서 본 바로 순금이 바로 촛대가 바로 그겁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스가랴서 4장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내가 보리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쭉 이게 바로 이제 순금 촛대의 등장부터 서서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3절이에요. 3절.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요 촛대 좌우로 특이하게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순금 등장 때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 정결해야 되고 이 세상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촛대는 항상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 좌우로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 열매가 다 기름 아닙니까? 기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은혜와 원천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두 감람나무는. 그래서 이 12절에 다시 보시면 12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 중요한 건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 감람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스가랴도 잘 몰라가지고 스가랴 4장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원래 감람나무는 이제 원래는 성령인데 스가랴에서 가리키는 것은 기름 받은 자 둘이다. 이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는 기름은 누가 부음을 받습니까?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둘은 바로 정치 대표인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표가 하나는 정치의 대표, 하나는 종교 대표, 둘이가 힘을 합쳐가지고 촛대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서 뭐를 해야 돼요? 성전을 완공해. 부서진 성전을 완공해야 돼요. 거기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너희가 힘을 내라. 그거를 이제 스가랴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속이 비어있는 촛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1차적으로 상징하는 그 내용인데, 그 스가랴 배경인데, 오늘 계시록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계시록 이걸 배경으로 하는데 배경으로 하지 똑같지 않거든요. 11장 4절에 다시 보시면 여기 두 증인이잖아요. 주인공은 계시록 1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웠는데 이 두 증인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촛대가 따로 감람나무가 따로 해서 촛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고 감람나무는 두 대표를 가리켰는데 여기 두 증인은 감람나무 역할과 촛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시겠죠? 여기 4절에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도 되고 두 촛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할이 사명이 더 중요해졌죠. 이 두 증인의 역할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배경은 이제 스가랴지만 결국은 이제 그거겠죠. 본인도 기름 역할도 하고 태우는 역할도 해야 되니 스스로 기름도 내고 그 기름을 태워야 되니 그만큼 세상이 더 어두워졌다는 뜻도 되고 그만큼 사명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역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이 정말 좀 죄로 악해져. 이 계시록이 원래 그렇잖아요. 계시록이 점점 이런 세상을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도저히 세상 나가가지고 어떠하니 기름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태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말이죠. 어떠하니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재난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이제 4절 벌써 이 역할로 벌써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더니 보니까 참 대단한 권세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까지 닫아버려요. 비가 안 오게. 뭐 하는 동안? 이 중요한 뭐 하는 동안? 예언을 하는 동안.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하는 동안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하늘을 닫을 권세.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이제 모세와 권능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 다 필요하면 재앙으로 이거 정말 모세와 엘리야의 존재가 합쳐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5절에도 보시고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두 증인을 이 땅으로라고 해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감히 이제 못 말리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행할 수도 있고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죽어버릴 참 대단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가요? 이 두 증인들이요. 두 증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마디로 예언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이 두 증인만 나가서 마음대로 자기 사명 받은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사실은 누구든지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도 사도 바울이 나가서 그냥 사도 바울이 확 변한 다음에 나가서 하니까 누구도 사도 바울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사도 바울 비하하는 말로 사도 바울 뭐라고 불렀죠? 저희 연병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연병은 피하는 거지 병은 피하는 거지 어떻게 맞서는 거야. 사도 바울을 감당이 안 되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설교 듣는 자마다 변화가 되고 이러니까 그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아유 저 연병 같은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 구속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힘이 없어 보여요. 겉으로는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죽이면 죽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오늘도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증인이 이제 결국 죽거든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깔깔 웃고 기뻐하면서 웃고 자기들끼리 막 난리 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지나가고 나면 안 그렇다. 그 여러분 교회의 힘 앞에 로마가 무너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슬람이나 중국이 자꾸 또 요즘이 이제 그것이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해지고 이슬람이 좀 강해지고 지금 이제 막 그 선교사를 추방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증인의 삶이 곧 그 교회의 삶이거든요. 교회의 삶이요. 우리 대표니까 이 두 증인이 우리의 대표니까 권세를 받아서 말세지만에 해야 될 삶이 이거라.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동안이요? 3절에 얼마 동안 정해져 있으니까 요 기간만큼 나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딱 여기까지예요. 그것이 11장 3절에 그 언제까지예요? 1260일. 요게 이제 성전을 짓밟는 42달과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42달은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반은 다 같은 기간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는 두 증인이 나가서 세상 나가서 예언하고 누구도 못 건드리고 권세를 감당하고 그런데 문제는 3년 반이에요. 그리고 3년 만에 끝나면 어떻게 되냐? 끝나면 그게 문제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소원한 게 그거죠. 정말 이 환란이 되고 믿음의 관심들이 없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교회가 힘을 내서 정말 증인 같은 부증인 같은 권세 있는 지도자를 키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세상 나가서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사역 감당하면 죽을 동 살고 사역 감당하면 그럼 그 말씀 듣고 우리 생각에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아멘 굴복하고 쓰러지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쓰러졌던 것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정말 그러면서 잠시 부흥했을 때 누가 오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건 우리 소원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비밀을 가르쳐 주시냐면 그렇지 않다. 그게 전반기 3년 반이다. 후 3년 반에 있다. 가장 마지막에 앞서서 악이 기승을 부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밀이죠. 비밀이었지만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계시를. 7절 말씀 보세요. 7절. 자,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면 며칠이 끝난 겁니까? 1260일이 끝난 거, 42달이 끝난 거, 3년 반이 끝난 겁니다. 그때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 그 이제 무적행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거기 이제 계시록 9장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사탄이 무적행 열쇠를 받아가지고 문을 여니까 연기와 황충이 메뚜기떼가 막 튀어나오면서 뭐 이마에 인받지 않은 오늘처럼 하면 이방인들을 막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같은 무적행에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이 계시록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 짐승의 정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짐승이 이제 황충하고 좀 달라요. 앞에 황충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짐승이 무적행으로, 여러분 무적행으로 올라왔으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 나쁜 놈이겠죠. 짐승도 천사 나타나는 좋은 거지만 아무리 그러니까 세상을 좋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쁘게 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세상을 심판하지만 좋은 거고 어디서 올라온 것?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건 아무리 세상을 좋게 해도 나쁜 거죠. 원천이 다르니까요. 무슨 말씀 알겠어요? 세상을 재난을 내린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온 건 좋은 거죠. 뜻이 있어서 치는 거니까. 여기 짐승은 무조건 나빠요. 왜? 무적행에서 올라왔으니까.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요 짐승의 정체가 우리 13장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 나중에 13장을 탈 거지만 다시 한번 보고 같은 짐승이에요. 짐승의 정체가 되게 중요한데 10절에 보시면 여기는 좀 더 자세히 이 짐승의 외형을 말씀하고 있죠.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여기서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뿔이 10 머리가 7이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은 어떤 그 지금까지 등장했던 세계의 어떤 그 제국들 있잖아요. 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해석이 다양한데 하여튼 이 외관은 이 외관이 구약에도 등장하는 데가 많아요. 뿔은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그 다음에요. 용이 이 구약 계시록의 용은 옛뱀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옛뱀, 용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사탄이에요. 사탄 정체가.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나쁜 놈 확정이죠.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탄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흉측하잖아요. 흉측하고 뭐 뿔도 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에 보면요, 항상 용, 짐승, 더러운 영 이것이 세 개가 삼위로 일체는 아니에요. 일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면에 흉내내고 일체 목표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탄이. 그러니까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거든요. 근본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데 하여튼 사탄, 짐승, 더러운 영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이렇게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할 건데 짐승이 할 거고 일단 그 짐승이 오늘 역할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무중을 와서 이 두 정의를 죽이는 대적하고 죽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가요? 짐승이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이 짐승이 무슨 세상적인 권력이다 하여튼 뭐 경제적인 주체다 해석은 다양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짐승이 뭘 하는구나? 두 정의를 대적하고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권세는 누구한테 받고? 사탄한테 받고. 아까 두 정의는 권세를 하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싸우죠. 싸우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어요? 이게 우리가 궁금하고 이제 좀 깊이 생각할 때 이 지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하나님이 당연히 사탄보다 권세가 더 세신데 하나님부터 여기 아까 앞에 쭉 읽어가지고 권세가 얼마나 센지 건드릴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는 사탄도 아니고 짐승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깁니다. 누가 져요? 점이 져서 질 뿐만 아니라 죽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거죠. 18절에 그들의 시체가 그들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보다 약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거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좀 더 넓은 뜻에 포함되는 건데 사탄이 그러니까 짐승이 이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두 증인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짐승에게 집니다. 왜 졌을까요? 아까 은연중에 답이 나왔습니다. 권세가 부족해서요?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졌을까요? 시간이 되어서 그래요. 권세를 얼마 정도 받아서 3년 반을 받았어요. 이 3년 만이 끝났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이제 후 3년 반의 시간이에요. 짐승의 시간이고 사탄의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바람하는 시간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고사성어로 회광반조, 조금 어렵죠. 회광반조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 자체 뜻은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면 어두워지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햇살이 강하게 비춰가지고 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이 회광반조를 어디에 쓰냐면 어르신 돌아가시기 전에 왜 사람이 마지막 생을 다할 때 갑자기 끝에 좀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이렇게 병이 좀 마치 좀 낫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이제 더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육체도 좋아지는 현상인데 이거 보고 병이 낫는가 오해하면 이게 마지막 생에 힘을 다하는 현상이죠. 그런 현상이 있대요. 있다고 하고 보통 그때 이제 마지막 정신 차릴 때 유언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요. 이게 회광반조라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병 나을 때뿐만 아니라 병마가 쫓겨나갈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을 때 이제 점점 이제 몸이 아팠다가 어떤 병이면 나아갈 때 점점 좋아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낫기 전에 갑자기 약간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마가 안 쫓겨나려고 마지막으로 막 발악하는 그것도 역시 회광반조거든요.
특히 암병이라는 이거는 아주 지독한, 마지막 나을 때도 정말 잘 막 괴롭히다가 결국 이제 물러나갑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이것도 그런 기간이에요. 이 뒤에 짐승과 이 사탄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교회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항상 권력자를 따라가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요. 더 세 보이는 쪽에 붙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이 한국 분들은 조금 더 그런 경향이 될 사람을 될 사람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하여간에 주민이 죽었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패배하는 것은 아닌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 두 증인이 죽었잖아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합니까? 아니요.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 보낼 것까지 보이세요. 또 증인이 나가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나가서 재난이 더 심해질 거라 그러고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이제 뭐 우리 괴롭게 하는 자 없더라고 기뻐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짐승의 권력에 따라가는 거죠.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막 좋아하고 환호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짐승의 권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이 정의의 권세가 약한가? 교회가 진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세상은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귀찮게 한 증인들이 죽자 기뻐했으니 이것이 세상입니다. 어제, 그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계 거목 한 분이 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개척하시고 세계 제일 큰 교회로 사역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영향력이 큰 교회라 각계각층의 전문가 문상이 대단한데, 대다수 국민들은 기독교인들 말고는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각계각층에 이렇게 문상은 많이 있지만, 대다수 일반 국민은 별로 자기한테 뭐 이렇게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우리 성도들은 거북이 참 가셨구나. 영적인 지도자가 그러고 보니까 한 번씩 가시네요. 옥하는 목사님 가시고, 조정기 목사님 이제 가셨고, 한 번씩 가시는 거. 8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참 중요한 구절인데,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섬 길에 있으리니 그 섬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께서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입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요, 소돔, 애국, 골고다 언덕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여러분 상고시대에 아브라함 시대 음란하고 악한 정말 대표적인 도시 아닙니까? 롯이 딸들과 가족 데리고 탈출한 곳입니다. 뒤돌아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불비로 망한 것이기도 합니다. 애국은 구약시대 대표적인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역시 여기도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소돔과 애국이 비슷하죠. 소돔에서는
악한 곳인데 누가 탈출했어요? 롯이 탈출했잖아요. 애굽에는 누가 탈출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탈출했습니다. 이런 같아요. 결국은 이제 가나안과 대립되는 것이 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 권력의 상징,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면서 계속 목표를 어디 두었습니까? 왜 나왔어요? 애굽에 어디 가려고? 가나안 가려고. 그 목표가 가나안 갈 믿음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어려워지면 목표로 바뀌잖아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목표가 어디로 바뀌어요? 애국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가지는 못하고 또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 역할이 이제 그 목표를 정하고 계속 그곳으로 가도록 이제 하는 역할. 그것도 이제 모세와 아론이 기도해서 또 억지로 이제 가나안 바꿔놓으면 또 어려워지면 조금만 힘들면 또 목표가 슬그머니 어디로 바뀝니까? 애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 롯도 탈출하다가 누가 원래 탈출해서 가는 목표로 가야 되는데 누가 돌아봤습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가다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은 빽해서 가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못하도록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맞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강에. 무조건 소돔에서 빠져나왔으면, 무조건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어디로만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영적인 그런 면에서 소돔과 애굽이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거기는 사실 예루살렘인데, 사실 예루살렘은 소돔과 애굽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기는 신앙의 중심지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중심지라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소돔과 애굽이나 예루살렘이나 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겉으로만 이제 영적인 중심이지 사실은 속속들이 써갖고 성전한 이방의 뜰까지 다 짐승들 돈바꾼자들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고기 앞에서 죽으심으로 진정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소돔이나 애굽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만연한 곳, 음란하고 더러운 곳, 예수님을 죽인 곳, 바로 그곳에서 두 증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도들이 죽어야 될 곳이 어딘지 예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언. 큰 성 옆에 우리 역시 이곳에서 죽겠죠. 하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죄된 세상, 소돔, 애굽 혹은 이 부산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죽었던 그곳. 여기를 이제 큰 성, 죄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 두 증인이 죽었듯이 우리도 역시 사명과 소명 감당하다 죽을 것인데 깨면 어디입니까? 깨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깨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 3일간 후에 하나님의 이게 이제 기독교 참 기독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네. 죽었던 두 증인 속에 3일간 후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 다음에 바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깨서 또 증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증인 역할은 끝났어요. 3년 반에 끝났고 끝까지 하다가 순교당해서 큰 성 옆에 죽었다가 3일간 다음 주에 3일간 또 이게 설명이 긴데 그 3일간 뒤에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부활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깨면 천국이나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천국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딘데요? 여기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오라. 영적인 가난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잠시 핍박받는다고 해서 핍박받아 죽으면 증인이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는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겠죠.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순교를 굉장히 귀한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교의 영광을 감당하고 세상은 오히려 부활로 인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증인이 사역하다가 짐승이랑 이겼으면 와 하고 끝날 것인데 죽었어요. 증인이.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부활을 해버리니까 그걸 보고 여기 뒤에 그걸 보고 막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해버린 거예요. 역전해버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잠시 세상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광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받아 베옷을 입고 맡은 사명, 소명 감당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명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260일, 42달, 3년 반까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3년 반인지 아니면 이게 영적으로 이제 언제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있어요. 한정 무한정이 아니라 한정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그 7년 환란, 대환란 되기 전인지 아니면 7년 환란 들어가서 요 전반기 3년 반인지는 정확히는 않지만 확실한 건 후 3년 반 아니에요. 이미 이때 가면 이미 여기는 완전히 석탄의 시기, 요건 다시 한번 거기까지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제 견해입니다. 이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족을 달았습니다. 제 견해지만 7년 환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이 7년 환란 시작되기 전, 요 7년 환란이 정말 7년인지 여러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막 시작되기 전 상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3년 반이 끝나면, 전 3년 반이 끝나면 예언과 정언의 시대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하루하루 그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들을 밟는 이방인의 시대와 또 증인의 시대가 겹쳐지며 환난과 혼란과 재난이 더해지는 시기가 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오든 하늘 바라보며 이 두 증인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 원천을 받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말씀 증언하며 증거하며 세상의 나라가 우리 받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다 때로는 병마가 들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들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받은 사명과 소명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처럼 때가 악하고 시간이 얼마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